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이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아는 그런 성경 이야기죠. 흔히 돌아온 탕자 그런 이야기로 제목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요.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작은 아들에 관해서,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아버지에 관해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큰 아들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부터 보면은 먼저 작은 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아들이 먼저 아버지께 나와서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둘째가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기에게 돌아올 그런 몫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갈 때 자식들에게 남기는 그 유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자기의 재산 중에 일부를 자식들에게 선물로 이렇게 조금씩 나눠줄 수는 있죠. 근데 본문에서 지금 둘째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선물이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남기는 그 유산, 자기에게 돌아올 목, 이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그 유산을 그렇게 언급하는 것은 아주 막 나가는 그런 못된 자식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식으로서 그 지켜야 할 도리가 있고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둘째가 여기서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그 재산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등지고 아버지를 가족을 떠나고 먼 이방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을 아주 막 나가는 못된 아들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을 챙겨가지고 가족을 버리는 그런 못된 아들, 못된 자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뭐가 중요한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떤 물질, 재물, 어떤 돈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가족이라는 것. 정말 중요한 건 가족이고 또 한 사람이라는 것이,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흔히 이런 자식이 있을 수 있죠. 좋은 부모, 좋은 가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버지를 등지고 가족을 떠나는 그런 자식이 있습니다. 부모 속만 썩이다가 또 막무가내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가족을 깨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흔히 아버지의 어떤 재산과 그런 유산 때문에 형제끼리 또 부모와 등을 지고 그 가족을 깨는 그런 행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형제는 또 자매는 서로 형제 자매끼리 또 부모와 자식이 그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더 소중하고 중요한지 우리는 그 가치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가족을 등지고 가족을 깨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신의 어떤 욕심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영향이나 알력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런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교회를 깨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이 둘째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이렇게 자신의 욕심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결국 자신의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무슨 일에 이렇게 허랑방탕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본문에서는 사실 그 어떤 일을 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의도하신 바는 둘째가 어떤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둘째는 이렇게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이것은 둘째가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는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고 또 돼지가 먹는 그런 쥐엄나무 열매조차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그렇게 둘째가 돼지를 치게 되고 또 돼지가 먹는 그런 쥐엄나무 열매조차도 얻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는 것은 이 둘째가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에 그런 상황에 빠졌는지를 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돼지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 나라의 그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돼지고기가 거의 거래되지 않고 단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그 가운데 외국인들도 많이 돌아오게 됐는데 그 중에 유대인이 아닌 그런 외국 사람들 중에는 뭐 간혹 돼지고기를 찾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현재에도 그렇게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거의 거래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둘째가 돼지 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도 구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 빠졌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상황이 아주 비참한 상황이라는 것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돼지가 먹는 그런 쥐엄나무 열매조차도 먹지 못할 정도로 그럴 지경이 되어서 이제는 죽을 지경, 먹지 못해서 죽을 그런 굶어 죽게 될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물질에 대한 탐욕, 또 가족을 버리고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 자기 자신까지 스스로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그런 둘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자기를 동정해줄 그런 어떤 사람도 주위에 없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자 그는 비로소 아버지를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18절 말씀처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서는 종들도 자기의 처지보다는 더 나을 텐데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차마 자기 아버지의 자식으로는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종의 신분이라도 내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야겠다. 종의 신분으로라도 아버지가 받아줄 것을 부탁하는 마음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 마음은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그의 마지막 남은 용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둘째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의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인생의 바닥을 맛보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하고 떠나고
혼자 마음껏 살아보다가 이젠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르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 두 손 두 발 다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둘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어떤 영적인 강팍함, 영적인 교만함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것은 사실 우리 마음 내면 깊이 숨어있는 어떤 교만함, 그런 강팍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은 죄가 없어,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어떤 숨어있는 영적 강팍함과 교만 때문에 죄인임을 부정하고, 또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오직 내 삶의 주인은 내 자신일 뿐, 그렇게 생각하면서 생활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리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걷습니다. 자기 자신이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책임질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 다가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누구인 줄 알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주체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이처럼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강팍함을 비로소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런 관대하시고 인자하신 사랑을 그리워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겸손하게 아버지께 다가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비록 강팍했지만, 못났지만, 교만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인자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20절부터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20절부터 보면은 아버지는 먼 발치에서 아버지에게 돌아오고 있는 그런 둘째를 알아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먼 발치에서 돌아오고 있는 그 둘째를 알아봤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둘째가 언제나 돌아올까 학수고대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극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기쁜 마음에 달려가 그 돌아온 둘째의 아들을 안으시고 키스를 하기 시작합니다. 더럽고 지독한 더러운 그런 고약한 냄새를 풍기지만, 그리고 그가 입은 옷은 너덜너덜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와 같은 그런 옷을 입었지만 이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기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어찌 보면 자식 같지도 않은 아들, 그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떠한 경계도 하지 않고 삐뚤어진 눈으로 바라보지도 않고 그저 기쁘고 반가운 마음으로 그 둘째를 환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꾸지람도 없이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고 기뻐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아버지의 마음, 참된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참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천하의 한 영혼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오늘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목이 빠져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기뻐하시고 환영하시며 그 하늘에서 영적 천국 잔치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한 영혼이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사명을 부여받은 곳입니다. 이런 영적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런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참 복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한 사람이 등록하게 될 때, 교회 한 사람이 늘었구나, 그렇게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기쁜 마음으로 그 영혼이 돌아왔다는 것을,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환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이런 잃어버린 한 영혼이 와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제가, 영적인 잔치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5절부터는 큰 아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잔치가 한참 벌어지고 있을 때 아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들은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이 첫째 아들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동안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 첫째 아들이 나름대로 아주 열심히 자기의 주어진 일을 잘 하는 그런 아들로 묘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니까, 집에 돌아와 보니 집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온갖 잔치, 풍악 소리, 큰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알고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둘째가 돌아와 가지고 아버지가 기쁜 마음으로 잔치를 벌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첫째는 화가 나서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그 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비유를 잘 읽어보면서, 살펴보면서 왜 첫째가 처음부터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그런 어떤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왜 아버지가 첫째를 챙기지 않았을까? 처음부터 큰아들을 불러서 그렇게 잔치를 벌였으면 좋았을걸.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뭔가 결함이 있는 아버지가 아닐까, 아버지가 참 문제가 있는 아버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이 비유를 불신하고 아버지를 불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의 초점은 첫째 아들이 왜 잔치에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았는가, 이게 초점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이 비유를 하고 있는 분의 의도, 그 초점이 무엇이냐죠. 이 비유를 지금 만들고 있는 분의 의도, 예수님이 하고자 했던 의도는 첫째 아들이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째가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을 때 이제 아버지가 나와서 그 큰아들을 이제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도 아버지의 권면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향해서 그 서운함과 불만을 그렇게 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를 자신과 비교하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9절 말씀과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서 큰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둘째는 아버지의 재산을 타내서 이방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또 그 모든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날려버리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저는 집에서 아버지를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저를 위해서는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더니 탕자가 그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이 되는 겁니까? 라고 아버지를 향해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첫째는 이 이야기, 이 비유를 통해서 볼 때 아버지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어떤 기준과 그런 논리를 가지고 아버지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일리 있는 그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파렴치한 둘째, 그 파렴치한 둘째는 환영의 대상이 아니고 그저 비난, 비판의 정죄의 대상일 뿐이라고 첫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런 첫째 아들의 주장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도 과연 옳은 것일까요? 아버지의 입장, 아버지의 마음에서도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31절과 32절부터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과 3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이 부분에서 바로 첫째가 아버지에게 뭔가 오해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뭔가 잘못 알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가 지금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결코 인색하거나 옹졸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아버지는 인색한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대하시고 풍요하신 분인 것을 그 첫째 아들에게 바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째는 지금 아버지를 왜곡하고 있으며 아버지를 불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2절에서도 아버지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동생이 아니냐, 우리 가족이 아니냐, 우리 식구가 아니냐,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정치적인 말이 아니고요. 내 동생이 아니냐, 우리 식구, 우리 가족이 아니냐, 잃었다가 얻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동생이 아니냐, 이것을 기뻐하고 환영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첫째 아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또 그렇게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으며 아버지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비유를 지금 듣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지금 왜 하고 있고 또 큰아들을 지금 누구로 비교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돌아온 탕자의 비교는 바로 15장 1절 2절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많은 죄인들, 세리와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아오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죄인들과 그런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아오고 있을 때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뒤에서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 사람은 죄인들을 참 가까이 하는 사람이야. 죄인과 같이 식사를 자주 하고 죄인의 친구야 라고 뒤에서 예수를 향해서 비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뒤에서 비방하고 그를 대적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 가지 비유를 하게 되죠. 첫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하고, 둘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그렇게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째 아들은 지금 누구를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누구를 비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째 아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따른다고 생각하며 교만하게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는 누구를 비교하는 겁니까? 죄인들, 세리들, 죄인들, 이들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교하고 있죠. 그러면은 아버지는 누굴 비교합니까? 아버지는 직접적으로는 나사렛 예수를 비교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가까이 하는 것을 참 못마땅해 했습니다. 저들은 세리와 창기가 아닙니까? 왜 죄인들과 가까이 합니까? 라고 예수님을 뒤에서 비방하고 대적했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이 아버지가 베푼 그 잔치 자리에 어떻게 참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참여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네. 끝까지 한번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더 이상 진행하지는 않죠. 거기까지 하고 이 비유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에 대해서는 비유기 때문에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뒤돌아보면 첫째 아들은 누구에 비교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대적했습니다. 대부분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이 베푼, 아버지가 베푼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어도 큰 이상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 이 비유는 예수님 그 나사렛 예수 자신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참 마음 아픈 그런 비유였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첫째가 자신을 버릴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비유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비유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때는 몰랐지만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든 그런 일을 예상하는, 보여주는 그런 비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베푸는 그런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처럼 아버지를 왜곡하고 아버지를 불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둘째처럼 자기 자신의 강팍함을 내려놓고 내가 죄인 중에 개수 같은 그런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둘째처럼 때로는 내 자신의 욕심이나 내 생각, 내 의견 때문에
그것을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로는 첫째처럼 남을 험담하고 또 남을 비방하면서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서로를 치근히 여겨주고 서로를 감싸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모두를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모두를 축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라고 진심을 담아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모두를 축복하고 그렇게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비록 둘째처럼 한때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강팍했던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첫째같이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불신했지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어떤 분임을 바로 알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우리 모두 교회에서 이런 첫째와 둘째처럼 참 못나고 사실 부족합니다. 우리 자신이 서로 못나고 첫째와 둘째처럼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무장하고 우리 스스로를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를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고 또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려고 할 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큰 기쁨의 영적 축복이 영적 천국 장치가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또 한 가족, 또 한 식구처럼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혹시